에스라 1장.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의 원년에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키루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려 온 땅에 공포하도록 하였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말한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또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지시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중 그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또 유다 사람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가 돌아갈 때 그 이웃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은과 금과 그 밖에 많이 필요한 물건과 짐승과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주도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이웃 사람들은 은그릇, 금, 여러 가지 필수품, 가축, 값진 선물, 그 밖에 성전에 드릴 예물을 그들에게 주었다. 또 키루스 황제는 재무관 미드레닷에게 지시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와 그들의 신전에 둔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끄집어내어 그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귀한 자들의 지도자인 세스바살에게 주도록 했는데 그것은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향로 29개,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그 밖에 다른 그릇 1000개였다. 이상의 금은 그릇은 모두 2499개였다.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세스바살은 이 모든 성전 기구도 함께 가지고 왔다. 2장.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들의 각 성으로 돌아왔다. 이들과 함께 온 지도자들은 수르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비그웨, 루흠, 바나였다. 그리고 이 기환자들의 인원을 각 자손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스 자손 2172명, 스바랴 자손 372명, 아라 자손 775명, 예수아와 요압 계통의 모핫 자손 2812명, 엘람 자손 1254명, 사뚜 자손 945명, 삭게 자손 760명, 바니 자손 642명, 부베 자손 623명, 아스갓 자손 1222명, 아도니감 자손 666명, 비그웨 자손 2056명, 아딘 자손 454명, 히스기야 계통의 아델 자손 98명, 베세 자손 323명, 요라 자손 112명, 하순 자손 223명, 깃발 자손 95명, 베들레헴 사람 123명, 느도바 사람 56명, 아나도 사람 128명, 아스메울 사람 42명,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 부에롯 사람 743명, 라마와 게바 사람 621명, 믹마스 사람 122명, 베델과 아이 사람 223명, 느보 사람 52명, 막비스 사람 156명, 다른 엘람 사람 1254명, 하림 사람 320명, 로드와 가딕과 오느 사람 725명, 여리고 사람 345명, 스나아 사람 3630명, 제사장 중에서는 예수아 계통의 여다야 자손 973명, 인멜 자손 1052명, 바수울 자손 1247명, 하림 자손 1017명, 레위 사람 중에는 호다위야 계통의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 74명, 성가대원인 아섯 자손 128명, 살룸과 아델과 달몬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인 성전 문지기 139명이었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은 시아, 하수바, 답바옷, 게로스, 시아바, 바돈, 르바나, 하가반, 악굽, 하갑, 살메, 하난, 기델, 가할, 르아야, 르신, 느고다, 갓삼, 우사, 바세야, 베세, 아스나, 무우님, 느부심, 박북, 하그바, 하룰, 바슬롯, 무히다, 하르사,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느시아, 하디바 이상 모든 사람들의 자손들이었다. 솔로몬 왕 신하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소대 자손, 하소베렛 자손, 부르다 자손, 야할란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스바랴 자손, 하틸 자손, 보게렛, 하스마임 자손, 아미 자손들이었다. 이와 같이 성전 봉사자들과 솔로몬 왕 신하들의 자손들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392명이었다. 이때 페르시아의 델 멜라, 델 하르사, 그룹, 아딴, 인멜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른 집단도 있었으나 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이들은 틀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 자손들로 모두 652명이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 그리고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여 처갓집 이름을 딴 바르실레의 자손들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도 족보에서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유다 지도자는 제사장이 음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판결음으로 그들이 실제로 제사장인지 아닌지 밝혀낼 때까지는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상과 같이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노예
7,337명과 남녀 성가대원 200명 외에는 42,360명이었다. 또 그들은 말 736마리, 노배 245마리, 낙타 435마리, 당나귀 6,720마리도 함께 끌고 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일부 집안의 지도자들이 그곳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능력에 따라 예물을 드렸다. 그들이 바칠 예물은 금 약 524kg인가, 은 2,855kg인가, 그리고 제사장복 100벌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부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일대에 살고, 성가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봉사자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성에 살았으며 그 나머지 백성들은 각자 자기 조상들이 살던 성에 정착하였다. 3장. 유다로 돌아와 각자 자기 성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친척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그 주변의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여 본래 제단이 있던 그곳에 다시 단을 쌓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매일 규정된 번제를 드려 초막절을 지켰다. 그 후에 그들은 정규적으로 드리는 번제, 매월 초하루와 지정된 여호와의 모든 명제를 드리는 제사, 그리고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아직 성전 기초 공사도 하지 않았지만 7월 1일부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식량과 포도주와 감람기름을 주고 백향목을 실어 왔는데, 그 모든 목재는 페르시아 키루스 황제의 허가를 받아 레바논 산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요바까지 운송해 왔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 다음에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그 작업을 감독하였다. 그리고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척들, 호디위아의 자손인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헤나닷 집안의 레위 사람들도 성전 재건 공사를 감독하였다. 성전 기초를 놓자 다윗 왕이 지시한 규정대로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자기 위치에서 오고, 아삽 집안의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노래하였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성전 기초를 놓는 기쁨 때문에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러나 솔로몬의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에 여러 지도자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외쳤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요란한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는데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외치는 소리인지 아무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4장. 이때 유다와 베냐민의 원수들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 스룹바벨과 그 밖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해주시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있어. 우리는 아시리아의 에살 핫돈 왕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주시킨 때부터 그분에게 제사를 드려왔어.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다른 지도자들은 그럴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에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명령한 대로 우리가 단독으로 건축하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부터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며 페르시아 정부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그들의 계획을 자절시켰다. 이런 일은 키루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부터 다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크세스가 즉위하자 그들은 황제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또 아르타크세크세스 시대의 비슬람, 이드레다, 다부엘, 그리고 그들의 동료들이 아람어로 편지를 써서 황제에게 보냈으며 그것은 읽을 때에 번역되었다.
그리고 사령관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에 대한 고소장을 써서 아르타크세크세스 황제에게 보냈다. 이 고소장에 서명한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들, 몇몇 재판관들, 다른 지방의 지도자들, 일부 페르시아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사람들, 에렉과 수사 사람들, 그 밖에 일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강력했던 오스나발 왕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고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르타크세크세스 황제 폐하께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사는 폐하의 종들이 문안드립니다. 황제 폐하께서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악한 반역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벽을 다시 쌓고 그 토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황제 폐하, 만일 이 성이 재건되고 성벽이 완성된다면 그들은 일체의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황제의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황제 폐하의 큰 은혜를 잊고 있는 우리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황제 폐하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폐하의 조상들이 간직해온 역사적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폐하께서는 이 성이 옛날부터 항상 반역을 일삼고 황제들과 지방 장관들에게 얼마나 말썽을 많이 일으켰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이 망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황제 폐하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만일 이 성이 재건되고 그 성벽이 완성되면 폐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황제는 사령관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 밖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 사는 그들의 동료들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다.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보낸 편지는 번역되어 잘 읽었다. 내가 명령을 내려 조사해 보았더니 이 성이 옛날부터 왕들에게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키며 폭동을 일삼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또 한때 예루살렘에 강력한 왕들이 나타나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전 지역을 장악하고 그들에게 조공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들인 사실도 알아내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다시 명령을 할 때까지 이 사람들에게 작업을 중단시켜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즉시 이 일을 처리하여 더 이상 나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라. 아르타크세크세스 황제의 편지가 도착하자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은 편지를 읽어보고 즉시 예루살렘에 가서 권력과 힘으로 그 성의 재건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2년까지 계속 중단된 상태로 있었다. 이때 두 5장 이때 두 예언자 곧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하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도 그들을 도왔다. 그때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데와 그리고 스다의 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는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곽을 짓고 있느냐고 물으며 그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 지도자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다리우스 황제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회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들이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황제 폐하께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황제 폐하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성전 작업 현장에 가보니 사람들이 큰 돌을 쌓아 성전을 세우는데 벽에 들보를 얹고 부지런히 일을 하여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누구 허락으로 이 성전과 성곽을 짓고 있느냐고 묻고 또 폐하께 보고하려고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묻자 그들은 우리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건축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우리 조상들을 갈대아인 사람인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전을 헐고 백성들을 바벨로니아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의 킬스 왕제 원년에 그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사를 내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가 바벨론 신전에 두었던 모든 금은 그릇을 끄집어내어 그가 유다 총독으로서 임명한 세스바살에게 그 모든 것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터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은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황제 폐하께 기쁘게 여기신다면 바빌론의 궁중 문헌을 조사하셔서 정말 키루스 왕제가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는지 알아보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황제 폐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6장 그래서 다리우스 황제는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 보관되어 있는 문헌들을 샅샅이 찾아보게 하였다. 그 결과 메디아도의
다나성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키루스 황제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황제는 이런 명령을 내렸다.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릴 성전을 지어라. 그 높이와 폭은 27m로 하고 벽은 큰 돌로 세 층을 먼저 쌓은 다음 그 위에 한 층에 나무를 얹어라. 모든 비용을 황실에서 지불하겠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져와 바빌론에 갖다 둔 성전의 금은 그릇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본래 있던 그곳으로 갖다 두어라. 그래서 다리우스 황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에게 이런 답장을 보냈다. 너희는 이 성전의 공사를 방해하지 말고 유다 총독과 유다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본래 있던 곳에 재건하게 하라. 이것은 내 명령이다. 너희는 이 성전 공사를 돕고 그 모든 비용을 너희 지방에서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라. 또 너희는 날마다 빠짐없이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주고 그 밖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금난기름도 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려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복을 빌게 하라. 내가 한 번 더 명령한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집 들보를 뽑아서 그것을 세워 그 위에 그를 박아 죽이고 그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이 명령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고 하는 왕이나 민족이 있다면 그곳을 형배받으실 곳으로 택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원한다. 나 다리우스 황제가 이것을 명령하였으니 너희는 속히 이 명령을 수행하여라.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다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우스 황제의 명령을 즉시 수행하였다. 그리고 유다 지방 지도자들은 예언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예언에 크게 격려를 받아 성전 공사를 잘 진척시켜 하나님과 페르시아의 황제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세크세스가 명령한 대로 성전 건축의 공사를 끝마쳤는데 성전이 완성된 때는 다리우스 황제 6년 12월 3일이었다. 그런 다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모든 백성,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그들은 이 봉헌식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속죄물로 순염소 12마리를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반별로 조직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모두 이식상 깨끗한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본국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과 그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래서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관습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그 땅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제물을 먹고 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는 무교절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황제 다리우스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그들을 돕도록 하였으므로 그 땅에는 큰 즐거움이 있었다. 아멘.